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두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텔레마를 만들어내는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과 영이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빚진 자다 이런 말을 썼는데 빚진 자는 원어로 보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 의무가 있는 자, 결산이 남아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가는 뭐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육신, 즉 육신이 만들어내는 텔레마에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영, 즉 성령이 만들어내는 텔레마에 끌려다니든지 우리 나이가 뭔가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텔레마를 따라 육신의 빚진 자,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육신이 주는 텔레마가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내는 텔레마를 따름으로 몸이 만들어내는 그 텔레마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즉 육신이 계속 우리 끌고 가고자 하는데 영의 생각을 쫓아서 이걸 선택하지 않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영의 마지막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쫓아서 살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성령이 생각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건데 그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살면, 즉 우리 마음이 영이 만들어내는 텔레마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의 텔레마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생각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여간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탈레마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사실의 변화가 아니라 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사실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류상 아들이 됐어. 근데 서류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바로 체험이 되거나 느껴지거나 삶에 큰 변화가 오거나 이렇지 않죠. 그건 서류상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상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사실의 변화는 십자가를 믿을 때 그냥 그 즉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성령의 탈레마를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그런 사실의 변화가 아니라 영의 변화를 의미해요. 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란 뜻이에요. 영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이전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영인데 어떤 영? 자녀의 영. 그 전까지는 영이 달랐어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을 받는데 그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이래요.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새로운 영을 받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OX처럼 따로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냥 한 가지 영밖에 없어요. 종의 영. 또는 종교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면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데서 오는 평강,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데서 오는 확신, 기쁨,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양자의 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체험의 변화예요. 체험의 변화. 자, 성령님은 체험되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교통하심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애매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피조 세계와 펠로우십 하시는 거예요. 스킨십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체험되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 체험되는 하나님.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단순히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는데 그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체험의 변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감동을 느끼는 거, 믿어지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증언하신다고요? 우리 내면에. 자, 내면에 증언하신다는 것이 뭔가? 내면에 증언하신다는 것은 외부에 증언하는 건 이런 거죠. 법정에 나가서 내가 뭐 사실인 것을 증언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렇게 외부에다가 증언하시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다 직접 증언하신대요. 그 말은 뭘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하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게 내면에 증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영의 변화입니다. 영의 변화. 영이 바뀌어요. 양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배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종교고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 보면 받는다 그러죠. 예,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속박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자유해진다 그러는데 자유는 개뿔이 할수록 점점 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힘들어 죽겠네. 혹시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종교생활이 속박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더 열심히 더 성실히를 외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뭐 두려워서 하는 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는 존재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주인이 받아들여질까? 아, 저렇게 하면 혹시 내치는 거 아니야?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종은 더 열심히, 더 성실히. 그러니까 그 안에 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움직여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뭐 화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쳐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는데 그게 종교지요. 그래서 종의 영은 종교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양자의 영은 달라요. 양자의 영 또는 자녀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함도 없습니다. 일을 좀 못한다고 아들이 쫓겨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뭐 한 명은 이제 출가했지만 얘가 뭐 사고 친다고 해서 제가 쫓아낼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하거나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아들은 아들이야.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할 건지 생각을 하지. 야, 너 그렇게 사고 치니까 오늘부터 너는 아들 아니야. 이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실수를 하든 일단 하나님은 아버지야. 거기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어떨 때 맴매를 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게 뭔지를 내가 알아요. 아, 그건 내가 아들이 아니라고 내치는 게 아니고 아들답게 되라고 지금 사랑에 이걸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알듯이 양자의 영이 그런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실수를 하든 무슨 개판을 하든 하여간 하나님은 아버지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이에요. 종은 달라요. 종은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종은 쫓겨나요. 그러나 아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쫓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을 증언하시는 영, 이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마음이 바뀌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뭐 행위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행위만 바뀌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거 하고 싶은데 계속 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선이라 그러는 거죠. 위선. 또는 종교라 그러는 거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계속 이걸 하고 있어. 왜? 무서우니까. 이게 이제 위선이고 종교입니다. 아니 여러분, 복음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이 마음이 제로였거든.
육신의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제너레이터가 생겨서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새 마음을 만드는 것, 새 마음을 주는 것은 영이에요. 이 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거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지루하거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거나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그래. 아니면 부담이 되거나 그건 여러분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배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 종의 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새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얘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이 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되는 자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 안에 양자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뭐냐 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자, 헬라어에서 소유격은요 본질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영광에 속한 자유 또는 영광이 가진 본질적인 자유, 영광에서 비롯되는 자유, 영광이 창출해내는 자유, 영광이라는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자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자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얘기해요.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자유입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될 때 주어질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완전하게 누리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꽤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마지막에는 이 영광의 자유를 완전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도 풍성한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광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충 4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영광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육신에는 죄의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2개의 제너레이터가 계속 충돌한다고 했죠. 그러나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에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성령께서 충만할 때는 꽤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이.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꽤 많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썩어짐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는 썩어짐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이에요. 셋째,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자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넷째,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이런 자유인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피조세계 속에서, 타락한 세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회복과 조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것이 피조세계와 완전한 조화를 누리는 자유를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아마 우리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것을 영광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유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자유와 세상에서 그냥 말하는 자유가 좀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혼돈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아니,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된다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이게 자유야?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히브리적인 자유와 헬라적인 자유 개념이 막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자유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자유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저는 간략하게만 살펴볼 텐데, 자, 하여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자유와 영광의 자유는 자유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자유, 다른 종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영광의 자유의 4가지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4가지 내용이 뭐였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갈등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자유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헬라적인 개념이고 이쪽이 히브리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해방에 가까워요. 무엇인가에 노예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노예가 돼 있고 속박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하는 강제되는 어떤 상황, 거기서부터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게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는 항상 어떤 속박된 상황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우리 무언가 속박돼 있죠. 뭐죠? 죄와 저주에 속박돼 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 저주의 끝은 죽음, 이런 것에 이제 묶여 있고 속박돼 있는데, 여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해요. 근데 세상의 자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이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자유는 결국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고요. 반면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인 거죠. 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 두 자유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 영광의 자유와 세상의 자유는 그 근원이 달라요. 이 각각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영에서부터 와요. 영에서부터 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모두 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의 내용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영의 텔레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근원은 영,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이 만들어내는 텔레마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자유의 근원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께서 새 마음, 새 탈레마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릴 자유를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내적인 자유, 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의 근원은 해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반면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그 근원이 세상의 영입니다.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영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성경은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라 이렇게 권하죠. 자,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락한 육신을 타고 들어와서 육신의 탈레마를 만드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영이에요. 뭐 육신의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이 육신의 생각을 더 충만하게 만들고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영입니다. 이 영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제한 없이 행하는 자유예요. 자, 육체의 욕망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스탑.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다 그랬어요. 자,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아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나야. 이렇게 쉽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거나 완벽하진 않아도 뭐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 원하는 자유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까놓고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세상의 윤리, 도덕, 종교, 법 같은 것들이 이거를 다 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은 민낯이 이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인류가 전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를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다 막 하도록 두면 아마 인류가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비춰주시고 해서 살 수 있게 하셨듯이 이런 도덕이나 아니면 법 아니면 윤리, 종교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아주 날것의 욕망을 그나마 제어하고 있으니까 나도 속고 사람도 속고 그러는 거지. 이런 제약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약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뭘 하든지 간에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기에서 크게 다를까? 우리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게 여기서 크게 다를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민낯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자유는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세상의 자유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이런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거 원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아니야, 다른 선택지가 생겨. 거룩한 삶에 대한,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용서하는 것에 대한, 또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이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하튼 자유의 근원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님이시든 아니면 세상의 영이든. 네. 자, 둘째, 영광의 자유와 세상의 자유는 그 속성이 다릅니다. 세상의 자유는 그 속성이 방종입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텔레마를 아무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유, 이 방종, 그러니까 죄를 향한 방종이 세상의 자유의 속성이라면 영광의 자유는 그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는 항상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속박으로부터. 원래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나 다른 소원, 거룩한 소원, 가치 있는 소원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유예요. 자, 셋째, 영광의 자유와 세상의 자유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자, 영광의 자유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를 누린다는데 종이래요. 자유하고 종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하여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영광의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더 밀착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 근데 그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가고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세상의 자유는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이에요.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곧 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하고 싶은 자유예요. 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그거 하나님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제재할 존재가 없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유인데 피조물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자유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요. 그래야만 안전하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자유. 하나님 되고 싶은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떠먹은 자유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죄에게 팔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게 팔려서 주인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자기 중심성을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행할수록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개고생이지. 뭐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얼마나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자유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방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데 이것은 계속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이 자유는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고립되어 가요. 그렇지, 옆에 사람이 있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기 중심성인데. 그래서 점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행하면 행할수록 자유인데 점점 고립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자유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점점 고립돼서 감옥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영광의 자유는 그 본질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세상의 자유는 그 본질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네, 하고 싶은 것을. 근데 육신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자유를 얘기합니다. 다섯째, 그래서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영광의 자유는 그 결과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기쁨, 생명, 거룩, 평안.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유는요,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자유는 그 결과가 중독, 파괴, 불안, 고립, 죽음,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영광의 자유는 죄 종에서 벗어나 자녀가 되는 자유라면, 세상의 자유는 종의 몽해를 메고 죄에게 팔려가는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라면, 세상의 자유는 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이 두 자유 중에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립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아니요. 영을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여전히 죄의 잔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계속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계속 두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도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는 아직 난 성령 받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행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행위의 변화는 그냥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복음은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20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도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몸은 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한테 떠밀려서, 아니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여간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씨, 이거 언제 끝나? 이 쉬는 날 하루 쉬지도 못하고. 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받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영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영을 받았을 때 그냥 한순간에 시작됐지, 치밀한 계획 세워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래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전혀 다른 불이 임한 거예요. 전혀 다른 것들을 소원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싶고, 이 마음이 그냥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복음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 꼭 은사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그런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나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40년 전에 제가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예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 이게 왜 이러는지 내가 도대체 설명은 안 돼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안 그랬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예배에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뺀질뺀질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일주일에 7번 예배를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월요일날 쫓아가고 화요일 금요일 날은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가고 하여간 다 쫓아다녔는데 이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아멘이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종의 영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종의 영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언제 하나님한테 내쳐질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선이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을 받는, 마음이 변하는, 그리고 마음이 변하는 건 영의 역사지요. 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둘째, 구해야 받습니다. 영은 구함으로 받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 받음으로 성령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둘째, 구해라. 성령 달라고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거야. 뭐를? 성령을 받을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구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종의 영으로 살겠습니까? 나에게도 오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새 마음을 받게 해주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성령 받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3분만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 성령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건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내 마음이 종의 마음으로 언제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양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들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이것을 우리 간절히 구할 때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3분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영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강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유를 추구하며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양자의 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